어떤 마트나 백화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데리고 갔을 때에 아이들이 늘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늘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치며 뛰어다닙니다. 그렇지만은 늘 부모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내가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부모의 눈은 아이들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나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아이가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서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할까?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향해서 눈을 시선을 떼지 아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위험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사람은 해외여행에 대해서 들뜬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좀 두려운 마음이 클까요? 실제로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어떻게 공항에 가서 이제 나가고 출국하고 또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어떻게 하는가? 들뜬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 요즘에 우리나라 이 여권 랭킹이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단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리패스예요. 한국 사람들만 따로 이제 입국할 수 있는, 줄을 서지 않고 이렇게 그냥 여권만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해외에 갈 때에 들뜬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제외하고는 애국 땅을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국을 벗어나서 이 강야로 들어왔을 때에 이 강야라는 곳이요 풀 한 폭이 없고요 나무 한 그릇 없는 아주 황무지입니다. 더구나 그들은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야는요 이 도둑떼들이 많이 있어요. 도둑떼들. 가장 유명한 도둑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요 정면에서 치기보다는 언제나 뒤에 후미에 나약한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사람들 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강야를 통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만 알고 있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전부 다 가봤자 그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은 주인인 땅이에요. 주인인 땅. 이미 그들은 강력한 부족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몇백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보고 뭡니까? 그들은 거인족이라는 겁니다. 거인족. 다시 말하면 그들이 눈이 봤을 때 그들은 강력한 무기와 힘을 자랑하는 쉽게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거친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정신 나간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보호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그들이 마치 고아처럼 그냥 내팽개치고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족들을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난 뒤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더 강력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부유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은 아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지 아니했던 용기가 100배 솟구쳤습니까? 아니면 그 땅을 충분히 이길 만한 무기가 새롭게 개발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늘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시겠다 했습니다.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동행해 주겠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그가 의미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요.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하인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지에서 불타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하여금 그곳에서 실을 벗게 하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모세가 왜 실을 벗었습니까? 그 당시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그래서 하나님은 넌 종이야. 넌 종이야. 종의 의미로서 그를 신을 벗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네가 서 있는 그것이 거룩한 곳이기에 또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종, 하인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런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모세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고 힘이 강했기 때문에 용기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그 싸움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친히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고 난 뒤에 그것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웠다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웠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장수 한 분을 만납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어느 편이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저쪽 편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강한 장군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했고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군천사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나 야 너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 좀 지켜줘 도와줘 하고 한 명을 파견 보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또 다른 천사를 또 보내가지고 파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자는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한 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분이고,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사자란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란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호신이 아닌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구원자.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불릴 수 있는 사자. 여호와로 불릴 수 있는 사자가 그럼 누굽니까? 바로 제2,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육신을 입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미 제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천지창조부터 제2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에 함께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셨던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단지 하나의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그분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인도자고 그들을 지키는 장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널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호와의 사자는 항상 이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신다 했습니다. 앞서 행하신다. 여러분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는 것을 이미 그들은 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만 내가 앞서 너희보다 너희 길을 인도할 거다 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고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강야에 들어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닌가? 아니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어찌 이런 강야,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모금 없는 이런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고 생각이 되었을까요?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정확한 길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 강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풍성한 매일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을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백성들이 아니랄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 아니랄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양식으로 삶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모세의 말은 인간 모세가 짓거리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있을 때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청종했지만은 믿음이 없고 연약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사라지고 모세의 모습만 그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눌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여야 할 것 없이 토론을 하고 또한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잘 발표한 걸 잘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는 아마 그들보다 더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절대적인 건의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라지고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늘 사람들은 모세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모세의 말을 거역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고집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비참한 파멸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이지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신 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가 목사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 어느 장로님이 교회 헌금을 많이 11조 감사 이런 헌금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그 교회 재정의 50%를 감당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장로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스리신 분은, 교회에 통치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할 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의 대언자에 불과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늘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 시험거리가 발생되어지면 오늘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라고 분열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자세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완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마음을 눈에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헤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듣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단지 인간의 소리로만 들으신다면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겁니다. 귀는 듣고는 있어도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항상 무조건적이면서도 조건적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기천이나 남녀 빈부할 것 없이 차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경청하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왜 목회자가 인간으로 보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보이는 순간부터 목회자의 말씀이 목회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그리고 목회자가 말할 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아먹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기만 하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시고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굳이 우리의 원수를 찾아가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원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원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그런 부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수를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원수가 되어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셔서 우리 원수들 편에서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구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저버려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욕귀를 치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이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그것에 몇몇 부족들을 남겨두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가지고 결코 그들이 넘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는 이 부족들이 호시탐탐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직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시겠다는 거죠.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가운데 살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언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이 백성들이 산 밑에서는 어떤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그때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원을 하니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떠나지 마십시오.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그 땅은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힌 불신과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이 우리로부터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옛날 그 습관들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신약시대, 이 은혜시대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에 불과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날마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